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성전문을 밟은 분 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은 이게 절대 이 성전은 여러분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한 생명을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먹을 것 없는 잔치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진정으로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을 가졌지만은 떨어진 자에게는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첫 시간임에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사실 확신 없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어머님 덕분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지만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계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보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랜 세월 지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30대 후반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성경 공부 해본 적은 유년 시절에 공과 공부, 학생부에서 말씀 들은 거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일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거 왜 오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제가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은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닌데 이 10절 왜 이렇게 찔찔매나 생각하면서
간신히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저는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60도 늙어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 그 다음날 한 절을 암송을 하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온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젠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요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 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틈만 나면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하니 제가 숙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교도 가끔 원서 보니까요. 제가 10년간 영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헛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한 땅에도 판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길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딴 분이 아니십니다. 길이십니다. 길. 예전에는 말씀 볼 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무슨 주님이 길일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났더니 정말 길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는 거 있었습니까? 어쩌다 되는 거 있었습니다. 어쩌다. 길을 인도받아야 되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유사는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직접적인 살인도 했습니다. 또 아주 잘난 척하고 난 가슴 아픈 얘기 콕 찔러줄 때 많았습니다. 그게 칼로 찔리는 겁니다.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런 거는 남 가슴 아프게 한 거는. 살인 별거 아닙니다. 우리 말로 살인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도둑질한 데도 있었습니다. 살인한 죄도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 시기 질투한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냐?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이 탤런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요즘 너무 세상이 험악합니다.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사십니까? 오늘도 내 자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인도받아야 되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확신하지 못해서도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빠지질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에도. 그래서 그 덕으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나 이제 졸업하면 뭐 하지? 선생님을 할까? 교생 실습을 해서 선생님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다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느닷없이 TBC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신문을 친구마다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68년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탤런트가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믿줘야 본전으로 시험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더란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이유는 추천제 탤런트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그때 시험 봐가지고 된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돌보신 그 모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복 받는 길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5계명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르고 하나는 사람하고의 일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복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만 보십시오. 정말 장로님 댁에서 이런 자녀들 잘하는 애들 보거나 이러면은 다 복받게 놀더란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항상 갖고 다니라고 이게 두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경을 간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아있는 부모도 공경치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하면은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입니다. 길. 또 주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보지 못할 자는 막 좋은 것 쫓아다니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성경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애기 아버지랑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이제는 또 찬송도 막 고르다가 힘들어서 101장, 201장, 301장, 401장. 그러니까 모르는 찬송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찬송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 석장 반, 넉 장. 그리고 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또 다니다가 잘못한 거 있었으면 또 기도할 때 회개해야죠.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뭘 부어주셨습니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흙으로 졌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똑같이 지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생명을 부어줬지만 짐승은 생명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똑같이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고 짐승도 흙으로 가지만은 영은 소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지 이 육신만 죽게 되면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영혼부터 살리고 보셔야 됩니다. 영생의 길 따놓고 살아야죠. 저는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요새 금값 비쌉니다. 금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 지혜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은혜와 평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평강 찾지요? 평강을 길을 찾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니 괜히 예수 믿어서 시간 바쳐서 하십니까? 괜히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따놓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3, 24절인가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찾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적은 말씀이나마 제가 로마서가 나한테 들어오고 야고보서가 들어오고 디모데전서가 들어오고 119편이 들어오고 말씀이 쌓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교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연예인들은
예전에는 지금 참 그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 방송 끝나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노래방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 있을래? 앉아 있을래? 찔리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슬쩍 저는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때문에 행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는 것은 그게 보석입니다. 딴 게 보석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린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 장수의 길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길도 주셨습니다. 지도의 길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판단 가지고 할 게 없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길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날마다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고난입니다. 아까 광야 우리 아까 찬양했었는데 지금 우리 광야길을 사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험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이기려면 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 제단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은 그날에 이길 능력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날 분명히 응답은 이루어지고 응답 없는 거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무응답은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꼭 이루어져야만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게 되면 어느 한 날 응답은 이루어 감당치 못할 시험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십시오. 그게 무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하루 만에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행사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 먹이시려고 영을 먹이시려고 베푸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참석을 하십시오. 우리가 수요 예배가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예배 드리고 했던 그게 약 기운이 떨어지면 가서 또 배터리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요 예배가 배터리 충전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믿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만 성공하면은 여러분 지름길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